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시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더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대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같은 날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세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크게 낭패를 본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낭패를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교리가 확실한 것을 이번 기회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율법사 이 무리들이 한날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날은 마태만 그 날에 대해서 유독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오해의 날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수원과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의 처가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을 때 이제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죽었고 7째도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었고 이제 부활의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이 만날 텐데 그러면 그 도대체 형수가 첫째 형의 처가 될 것인가 둘째, 셋째, 7째 누구의 처가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을 이제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이 있는가? 그런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 이 부활 교리는 잘못 되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육신이 부활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너희 사두개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약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가시떨기 가까이 갔을 때 그 가시떨기에 불꽃이 임했는데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세 내가 보거라.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영혼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 살아있고 그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들었는데 그 무리들이 듣고 33절에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으려고 질문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을 보고 옳다 이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성경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오히려 그것도 낭패를 보면서 오히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오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해라는 단어의 뜻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안 것이 오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잘못 안 것이 오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안전으로부터 방황하게 되는 것을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방황하게 되는 것을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으로부터 방황하게 되는 것을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두개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오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부활의 진리, 그 진리에서 사두개인들이 벗어나 있는 것이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건 선악과 사건도 이 생명의 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안전으로부터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방황하게 된 것이고요. 그 도덕으로부터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인류 전체가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 이 사두개인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중독자들이 많은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 중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주의, 그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인본주의, 특별히 물질주의, 다들 물질주의에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들 그 물질에 중독이 되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물질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만능주의요, 종교다원주의 등 수많은 주의 때문에 지금 오해로 세상이 몸서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오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복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소경된 세상을, 오해가 가득 찬 세상을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복교회가 주님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한 달 전에 노방 샤우팅 선교회 감사 예배가 드려졌고요. 하나님께서 매달 한 번씩 서울 경기 쪽에서도 샤우팅을 하도록 그런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요. 예, 첫 번 샤우팅이 지난 금요일 서울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데 신불간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신없는 발걸음이 난무합니다. 도대체 그 외치는 시간에도 누가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을까? 누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삶으로 온통 그 서울역이 충만한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할보를 치고 있는데 과연 도대체 얼마나 그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연어처럼 역행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까? 그래서 그 소경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외치고 있을 때 그 옆에 한 무리의 또 샤우터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기존에 노방에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맥 빠진, 예를 들면 샤우팅하는 그런 또 일종의 분들이겠거니, 제가 그렇게 어떤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외치는 것이 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되어져야 되기에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목사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치는 것을 하는데 어떤 걸 외치냐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외워가지고 그 샤우팅하는 그 장면을 구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 되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연료하신 그 목사님께서 그 다 외워가지고 정말 따발총을 갈기듯이 그 서울역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이 마지막 때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샤우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시원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다 외워서 그것을 샤우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샤우팅 자체가 얼마나 시원한 샤우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뢰이 노방에서 외치는 그런 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렇게 외워가지고 그것도 이 연루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샤우팅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방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정말 소경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읍니다. 그 세겜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세겜 언약을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샤우팅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24장 21절에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화답의 샤우팅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도록 샤우팅하겠노라, 이렇게 외치는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겜 땅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 나라 소경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서가 등장하는 사사기서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샤우팅을 들어보지 못한 세대,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은 세대, 그런 세대들은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 남쪽 성도들의 오늘날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지금 수련회에도 그 최성욱 형제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돼가지고 악령이 들렸어요. 10몇 년을 그렇게 악령이 들려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재구실을 못하고 그렇게 안전으로부터 방황하는 오해의 삶을 10몇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오해의 삶을 10몇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벗어난 그런 오해의 삶을 10몇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 최성우 형제님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에 앉아있어 보면 맞은편에 젊은 사람들이 100명이서 앉아있는데 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천국적인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대여섯 명. 뭐 다른 자리에도 다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1대1하면서 소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경들 통해서 또 소경을 또 이끄는, 그래서 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앞에 젊은 형제가 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툰을 보는 거예요. 웹툰. 만화를 보는데 그 만화가 그냥 피로 얼룩지 만화입니다. 피로. 그 손가락만 까딱하면 장면이 넘어가니까 그 계속해서 피 얼룩진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마귀가 소경을 만들어가는구나. 저렇게 중독자를 만들어가는구나. 저렇게 이제 그래서 마귀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지옥 가도록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늘 일반고속을 타면 자리가 좁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자리에 이렇게 자매님이 앉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짧은 그 스커트, 그 짧은 스커트를 입고 이 자리가 좁기 때문에 이 신체에게 접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저는 오늘 내내 그냥 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 샤우팅 하면서 충만했던 은혜들이 아주 그냥 다 없어져 가는데, 근데 본인이 그렇게 짧은 스커트를 입고 접촉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소경된 삶, 정말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안전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덕적으로 벗어난 그런 오해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종착역이 영원한 지옥이 종착역 아니겠습니까? 그들 자신만 지옥 가면 괜찮은 것인데 이들을 통해서 그 애인이, 이들을 통해서 그 친구가, 이들을 통해서 그 후배들이 또 소경을 인도하는 그 둘 다 구렁텅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남쪽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오해의 삶이 뒤덮여버렸습니다. 진리로부터 벗어난 삶이 뒤덮여버렸습니다. 도덕으로부터 벗어난 삶이 뒤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안전망을 벗어난 그런 삶으로 뒤덮여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역 그 광장에서 그 연루하신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세대들이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남녀 젊은이들이 그런 광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말씀을 샤우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연루하신 목사님들 보고 저도 그 요한계시록 이걸 외워가지고 샤우팅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요한계시록만 샤우팅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샤우팅을 3시간 하면 맨 처음 30분이나 1시간은 그 요한계시록 샤우팅을 해야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외워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말씀이 노방에서 샤우팅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남쪽 우리 젊은이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복교회 또 믿음의 가정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전도사님께서요, 이 공동체를 떠나시면서 많은 오해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 가을 학기에 신학부 2학년 복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전도사님의 이런 오해의 말을 통해서 자기 아는 분인데 진리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한 사람이 진리를 접하고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 그 진리를 들었던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오해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이 말을 통해서 말의 오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비난하고 그 오해 때문에 다른 분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가고 진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오해의 삶, 진리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매일신문 2010년 12월 17일째 보게 되면요.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 이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영상을 보려고 했었던 이경훈 목사님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그 목사님께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실제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경험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그 교회들이 크게 부흥되는 남편이 바로 세워지고 아내들이 힘있게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이제 간증이 되어지는 것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이경은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이들이 먹을 것을 사 먹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시죠. 주일날 먹을 것을 사 먹는 것이 좁은 길, 넓은 길?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먹을 것을 안 사 먹는 것이 좁은 길이고 사 먹는 것이 넓은 길이다.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죠.
좁은 길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해의 말을 조심하고 정말 오해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그런 말을 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 가고 정말 가정이 성가정으로 변화되면서 그 가정이 성가정으로 변화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또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진리로부터 벗어난 삶, 그 오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오해의 말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박은 이경호 목사님 같은 그리고 서울역에서 외치시는 연로하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그 서울역에서 진리가 외쳐져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는 것이고 또 이경호 목사님처럼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통해서 남편이 바로 세워지고 아내들이 힘을 얻고 자녀들이 성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 표현을 통해서 오해로 사람들이 이끌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저녁에 전화를 하셔요. 그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녁에 전화하시는데 제가 그 지난번 강주에 갔을 때 저녁 한 10시경에 이분이 전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저녁 시간이 되면 마귀가 이분을 심하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저희 전화가 기도 좀 이렇게 부탁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그 전화가 온 것을 본 겁니다.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중 통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내가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 제가 그 직분을 적어놓지 않고 아무튼 자매님은 다 자매님, 형제님들은 다 형제님 그렇게 전화번호 등록을 하면 그래서 거기 자매님으로 찍혀 있으니까 10시경에 웬 자매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님의 형편, 도무지 이 저녁에 마귀가 공격하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낮에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또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활 패턴을 바꾸면 좋은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득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처지와 상황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 도매급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다 상대방이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거든요. 본인의 잘못한 것만 늘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은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다 잘못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도매급으로다가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말 표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경험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 성령님의 다양하심처럼 그렇게 다양합니다. 얼마나 이 은사사역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이 다만 참조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오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이
그 경험을 참고해가지고 도움은 받지만 이 경험이라는 건 변수에 따라서 천차만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또 틀린 것이에요. 제가 처음 노방에서 샤우팅 할 때하고 또 지금 샤우팅 할 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에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선지자도 동일하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고 경험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경험적인 고백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김은양 목사님 임재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그분의 경험에서 그분이 성경을 또 기준으로 해서 증거를 한 것이지만 저희는 보다 분명하게 진리가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합인되었을 때 물론 광야 성도 또 관상기도도 하고 정말 참다운 임재 가운데 거하기도 하겠지만 그 영 속에 질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할인된 그런 분들이 진정한 관상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경험자들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진리가 사실은 바르게 정돈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임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실 줄 제가 생각했는데 그 이제 준비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이번에는 하나님께 오해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경험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른 진리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련원에 도착을 해보니까 제 방에서 어떤 형제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의 허락을 받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 방송실에서 모니터를 떼다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송실에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정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장애 목사님이 되어 있고 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렇게 남이 쓰던 방에서 그리고 또 방송에서 모니터 떼다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경우에 더 질서 가운데 덕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이 형제님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서울역 샤우팅 은혜가 넘쳐가지고 어제도 또 샤우팅을 하자고 그 신천동 산미시장에서 하자고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샤우터들 같이 그 신천동 산미시장에서 샤우팅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샤우팅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마이크 2개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모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샤우팅을. 그래서 왜 멈추나, 그 예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멈추시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 두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제서 이 사모님께서 그 멘트 넣는 거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고 제가 조용히 멘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우팅이 끝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많이 샤우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는 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사모님은 예전에 샤우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넣는 것이 자신에게는 방해가 된다. 그래서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안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몰라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해가 이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그 못 하나 박는 것을 그렇게 허락을 받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상처가 되셨나 봐요. 이 목사님께서. 아니, 못 하나 박는 거를 허락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특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이 아직 합격점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그렇게 허락을 받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가 신뢰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건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복교회가 이단이라는 오해, 그리고 부흥에 대한 오해,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말 표현을 조심하고 또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점점 신뢰를 회복해 갈 때 교회의 오해의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가정 하나 청가정을 만들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느냐,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교회 하나 부흥 못 시키면서 수도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너방의 샤우팅이냐,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제가 독수도 하면서 그냥 목회에 전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정도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남자 제3수도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이제 합숙하지 않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제3수도회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수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니까, 모여서 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굉장히 활동량이 많으신 다른 선배 목사님들은 이미 또 이렇게 제속으로 간다는 그런 말도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묘하게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 계시를 하기 전에 원래 계시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계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계시 전에 계시 나온 대로 순종하자고 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다 동의하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회원들이 많으시고 저희만 이제 앞으로는 정회원이 될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시 수련을 하도록 2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반향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 계시에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은 제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은 먹고 갔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여서 이 공동체 중심, 이 수도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이렇게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제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뜻을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정에 가는데, 지금 아내가 너무나 지쳐가지고요. 그 직장생활 하면서 자녀들 돌보고 또 교회 생활하고 너무나 이렇게 지쳐있어가지고 자주 또 와달라고 하는데, 목회하면서 또 자주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 좀 이제는 가정도 좀 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뜻을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결론 말씀으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 수도의 공동체, 사역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고자 했을 때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든 것을 순리대로 실타래 풀듯이 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돼야 돼요. 실타래가 풀리듯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실타래를 순리대로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 요한계시 1장 3절의 말씀, 때가 가깝다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성화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잘 세우고 뜻을 잘 하나님 뜻에 맞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성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가 실타래에 풀려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늘 참석하시는 집사님께서 도대체 그 교단, 그 공동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불규칙하게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공동체의 중심, 수도의 중심, 그게 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오해를 이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히 새벽 예배에 드리려고 하시는 그 성도님이 너무나 귀해서 당연히 새벽 예배 어디 안 가고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수도 합숙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공동체 중심에 또 행사가 있으면 또 참석하는 거 말씀하고 계시고, 몸이 두 개만 딱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뭐 부교육자가 있다든지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중심의, 수대 중심의, 성화복음 중심의 그런 십자가 때문에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핍박을 달게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이 성화복음, 때가 가깝다는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도록 하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비록 오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오해를 달게 받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오해를 안 받으려고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을 달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복교회 가운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성복교회가 정말 이 진리대로 살고자 하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받는 오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를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를 높이셨던 것을 이해가 되도록 반드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여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도덕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세상으로부터는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많은데 한 주간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오해들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리대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